한번 따라하실까요? 선의 축을 붙잡는 신앙. 무엇을 붙잡는다고요? 선의 축을 붙잡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덧 6.25 전쟁 발발 이후 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지나갔습니다. 끔찍합니다. 70년.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어느 나라도 나라가 두동강 난 나라는 이제는 한반도 외에는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 7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요지부동으로 이 한반도가 두동강이 나서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겪는 이 상황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 이후 전쟁이 휘전이 됐지만 북한은 소련 공산주의가 점령을 하다시피 하고 김일성 주체사장으로 인하여 이건 나라가 아니라 마치 김일성을 신처럼 섬기는 종교 집단같이 어떤 이단 집단처럼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의 그 나라의 실상을, 북한의 실상을 보면 도대체 이게 사람이 사는가? 이게 국가가 정말 맞는가 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인하여 정말 아주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하겠지만 지금 70년이 지나 세계 OECD 국가 중에 1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 최강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대국에 속할 정도로 모든 면에 뛰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이념과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과 사상이 70년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진짜 철저한 이 악의 사상이, 악의 개념이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이 악의 주의가, 공산주의가 이 북한 땅을 점령을 하니까 꼼짝없이 70년 동안 정말 처참한 나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다행히도 민주주의를 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과 이념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남한을, 이 땅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말 전 세계 나라도 많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 성장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그것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오래전에 전 미국 부시 대통령은 이 북한을 포함한 전국에 테러를 일으키는 이 나라들을 합쳐서 악의 축이다, 악의 축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직성을 풀리는 그런 집단을 악의 집단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안타깝지만 성경에도 보면 선의 축과 악의 축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을 쭉 훑어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악은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악의 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요.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선했다, 착했다, 왔다 갔다 약간의 이동을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에 붙잡고 쭉 흐르고 있는 선의 축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볼 텐데,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선의 축과 악의 축이 이런 것이구나.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는가? 혹시 나에게 악의 축을 가진 어떤 존재가 다가와서 나를 마치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그건 아니다라고 저항할 수 있으며, 내가 붙잡는 이 선의 축의 신앙을 부여잡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악의 축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 부분만 보면 그냥 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쭉 훑어가다 보면 기둥처럼 축을 이루는 것이죠. 창세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제일 먼저 악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내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쪽으로 슬쩍 비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적을 하는, 말씀을 뒤집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정체가 불분명할 때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이를 뒤어놓는 것, 이런 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악은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아주 정보를 주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우리를 끔찍하게 생각하게 주는 것처럼.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있고 변질시키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고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은 심판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괴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곤. 아무리 악이 성하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악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계속해서 악을 축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8절에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된 것인.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내가 잘하였도다, 말씀에 순종하였구나 라고 물으시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거꾸로 잘못된 행동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 잘했구나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선이 되겠죠. 네가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을 때는 이건 악이란 말입니다. 가인에게 묻는 거죠.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한 것은 어찌 된 것이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했겠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악을 따라 흐르고 있는 악의 축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선을 행했다면 그렇게 얼굴이 붉어지고 감정이 흔들려서 인상을 쓰고 씩씩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덤벼들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을 행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악인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쳐서 죽이는 이 모든 원인은 뭘까요? 악의 축이거든요.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에덴에서 그를 쫓겨나게 하는 것처럼, 그를 공격했던 것처럼 가인은 지금 악의 축에 있어서 아벨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에 붙잡히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나 가인도 심판을 받습니다. 10절로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선이 아니면 악인데 악을 했기 때문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자, 악은 반드시 뭐가 따라올까요? 저주가 따라옵니다. 아까 뱀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저주를 받아.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야훼께 이르되 내가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만 나를 죽이겠느니. 세상에 가장 불쌍한 존재 중에 하나가 가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다시 만나지 아니하시며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며 어디 간들 가인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악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그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악의 축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역시 그 속에는 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화에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계산, 자기들의 결론으로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악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악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이거든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겉모습은 아주 화려한 정탐꾼이었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아예 그냥 도깨비처럼 뿔이 달리고 뭐 이러고 다니면서 나는 악인이요 하고 달라들면 저놈 조심해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겉모습은 아주 화려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믿음직할 만하고 당연할 만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을 내리고 그 백성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 뭐냐? 이 분별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 안 되면 무너지는 것이죠. 1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온 내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 왜 통곡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망, 믿었던 신앙에 대한 절망, 악에 대한 가슴의 공격, 그것은 무너지는 이 모든 희망이 무너지고 나니까 뭐가 남습니까? 이 악의 절망의 공격이 무너지고 나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악을 가슴에 품으면 다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모든 선한 것에 대한 원망스럽고 모든 이웃이 원망스럽습니다. 자,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그 이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져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가만히 보면 배후에 뭐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가는 방향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죠.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무서운 뭐가 있나요? 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악에 사로잡혀 있으며 악에 휩쓸려 있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우리를 모두 죽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는 그 속에 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나님의 방향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인데 그 방향을 뒤집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건 뱀만 하는 것이고 사탄이 하는 것이고 악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겉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게 만들고 중단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게 만들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자고 집단화 만드는 배후에는 뭐가 있다? 보이지 않으나 악이 있는 것이고 악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은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뭐가 따라오더라? 저주와 심판이 따라옵니다. 26절로 30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자. 악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악이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이거든요. 나쁜 짓을 해야 악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해야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악이고 그것도 죄지만 진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죄는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건 모든 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얘기는 불신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죄일 수밖에 없고 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뭐가 악이라고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하는 것, 방향을 뒤로 뒤집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원망하는 이 악한 외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선한 말이면 선한 것으로, 악한 말이면 악한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이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악은 악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만고불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심어서 절대로 선을 거둘 수가 없죠. 악한 원망을 심어놓으면 그대로 자신의 삶에 돌아옵니다. 때문에 이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며,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그리스도인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악한 자 전부가 어떻게 될까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왜 이들을 제외시킬까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 위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딴 게 아니겠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냐 선한 마음에 따라서 삶 속에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자동으로 심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게. 악이란 자동으로 심판이다. 악은 자동으로 심판입니다. 성경에 그러고 있는 것이죠.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선은 자동으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와 원칙으로 움직이고 법칙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아이따 하나 더 가져라, 마음에 안 들면 에이 너는 갖지 마라가 아니랍니다. 우주는 거대한 법칙과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래서 이 법칙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악을 품으면 악의 대가를, 선을 품으면 선의 열매를 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의 축이란 딴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 악의 속으로 들어와서 그 축에 덜커덕 걸리면 모두 다 심판과 저주가 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로드 왕 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헤로드 왕에게는 이 예수를 예우할 수 있는 길과 아니면 예수를 대적할 수 있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섰었습니다. 헤로드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대적을 합니다. 대적하는 게 자기 왕권을 지키는 거다라고 논리와 이유를 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예수를, 아직 어리지만 어린 예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한지라.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겨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목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까지도 들었습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백성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어떻게 하라.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무엇을 합니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헤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겉모습과 다르게 속에 경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죽여 없애서 자신의 왕권을 도전하는, 싹쓸 자르고자 하는 속에 악을 품고 있었던 거죠. 자, 16절로 18절에 보면 결국 헤롯은 악을 행하고 악의 심판을 받죠.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말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는. 그가 뭐라고 말했나요? 그리스도를 찾거든 나로 고하여서 나도 그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 속은 마치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헤롯은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2살부터 그 아래 아이를 다 살해하는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이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더라. 자, 그러면 헤롯은 어떻게 될까요? 헤롯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자기는 만수무강하기를 소원하였으나 아기 예수는 살고 헤롯은 죽습니다. 그런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너를 찾는 자가 죽었으니 이제 다시 내 땅으로 올라오라 라고 인도를 받게 되죠. 참, 이 악의 아주 클라이막스는 가룟 유다입니다. 악의 클라이막스는 가룟 유다고, 가룟 유다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6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나를 팔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니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더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제 이후로 이 가룟 유다가 움직이는 악한 일은 가룟 유다의 껍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갔나요? 사탄이 들어가고 악이 들어가서 그를 움직인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악하는 일을 네가 속히하라.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갔으니까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아 중에 아는 자가 없었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는, 무슨 소리 하는지를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와 누구는 알았을까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고 마음에 계획하고 있었고, 예수는 그 생각을 하시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가룟 유다와 예수님은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을 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더니 그 시기가 뭐라고요? 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이 들어오면, 악은 다른 게 아니라 악한 사탄이 들어와서 악을 행하게 하고, 그 악이 움직이면 그 앞길은 절대로 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길은 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16절 20절에 보면 결국은 예수를 팔고 악을 행했던 가룟 유다의 최후가 나오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 바 성경이 응하였으니 맞다. 이미 성경은 가룟 유다의 최후까지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수 가운데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래 우리수 제자였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이란 무섭게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철석같이 믿을만하게 된, 심지어 예수의 제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의심을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참여해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고, 그 나무가 끊어져서 몸이 떨어져 바위에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비참한 최후를 말하는 것. 이 일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렸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았어. 그가 악을 행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자살을 했다는 것만, 그 몸이 터져서 피투성이가 됐다는 만, 온 예루살렘 소문을 다 알게 됐습니다. 악은 이렇게 심판이 있고 결과가 뻔한 것입니다. 자, 그들의 말로 어떻습니까? 그 밭을 아겔다마, 성경 퀴즈에 가끔씩 나오는 아겔다마, 뜻이 뭘까요? 피의 밭이다. 이 아겔다마는 바로 가룟 유다가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산 그 땅에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자기가 샀던 그 밭에 떨어져 피를 쏟았기 때문에 피의 밭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쭉 흐르고 있는데 배후에 뭐가 있느냐?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반드시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자,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되었더라. 사람의 이 가슴은, 사람의 영은 악한 영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선으로 이끌든지 그것은 비워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비워진 곳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7 귀신이 들렸으니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들이 언제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겉모습은 화려하나 악의 모습으로, 악의 도구로, 악의 축으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시중에서 파는 벌꿀, 요만한 플라스틱 통인데요. 그 벌꿀 통을 이제 다 먹고 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플라스틱 통이.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퐁퐁이 그냥 케이스만 파는 게 있단 말이죠. 마침 퐁퐁 케이스가 깨져갖고 그 속에 액체만 파는 게 있길래 그 벌꿀 통에다가 퐁퐁을 담았어요. 딱 보니까 뭐 쓰기 딱 좋아요. 뚜껑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다 치웠지? 그냥 없나 보다 그래 잊어버렸죠. 한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우유를 하나 따뜻하게 데워서 뭐 먹으려고 데웠는데 또 우유를 데웠을 땐 거긴 뭐가 들어가냐? 또 꿀이 한 조각 들어가야 또 맛있잖아요. 그 냉장고를 뒤져봤더니 벌꿀이 하나 있는 거예요. 벌꿀이. 그래서 여기 꿀이 하나 있었네.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한 숟갈 떠갖고 우유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만에 하나 제가 그걸 그냥 들이켰으면 끔찍하죠. 퐁퐁을 한 숟갈 퍼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그때 마침 어떻게 했냐면 한번 이렇게 흔들었어. 꿀이 좀 이렇게 잘 녹으라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흔들었어요. 흔들었더니 거품이 올라와요. 보통 꿀을 저어도 거품이 조금 올라와요. 근데 이 거품은 달라. 뭔가 갑자기 거품이 부글부글하고 올라와.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꿀이 상했나? 그래서 그 꿀을 꺼내서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봤더니 이게 꿀이 아니고 뭐예요? 퐁퐁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잘 알뜰하게 쓰려고 퐁퐁을 넣는 거를 아마 저희 집에 누가 아는 사람이 왔다가 왜 벌꿀통이 바깥에 있어? 하고 냉장고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영락없이 벌꿀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꿀을 타서 먹으려고 냉장고에 보니까 꿀이 있어 또. 그걸 가지고 우유에다 집어넣고 한 숟갈 뒤집었더니 비누 거품이 올라와. 그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왜 벌꿀통에 퐁퐁이 들어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겉모습은 벌꿀통이야. 내용을 보니까 퐁퐁이에요. 여러분 뭐 드실 때 한번 이렇게 휘저어 보세요. 이게 뭔지 한번 확인하고 드세요. 여기 휘저어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축에 맞는지, 하나님 말씀의 축에 맞는지, 아니면 이게 말씀의 축과 벗어나는지, 혹시 다른 것은 아닌지, 겉모습은 철석같이 믿을 만한 꿀벌통인데, 벌꿀인데 그 내용을 휘집어 봤더니 그 속에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잘못된 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평생에 우리가 선의 축에 붙잡혀서야 될 사람이 잘못 악의 축을 붙잡으면 한순간에도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아까 10명의 정탐꾼 얘기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수도 가르고 10번의 그 정말 재앙 속에도 살아남았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얻었고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키는 박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까지 둔 사람인데 그 마지막에 휘젓지를 않았어. 그들이 지금 말하고 들은 소리가 잘못된 소리는 분별이 안 됐어. 신앙은 마지막까지 내가 반드시 선의 축에 있어야 된다는 분별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 선의 축으로 이어지는 모습, 우리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6절에 9절에 보니까 선의 축에 서 있는 사람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세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 악이니까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것이 노아의 족반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뭐가?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였으면. 자, 선의 축이란 뭐냐? 하나님과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축에 있는 사람. 자, 그러니까 시대는 다르고 세월도 지르고 인물도 달라지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축에 있는가를 분별하게 되죠. 자, 노아가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했다. 이 사람 어디 있는 사람이죠? 선의 축에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다. 자, 선택해야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어떻게 했고? 따라간다. 노아가 말씀을 준행했다.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다. 이걸 다 뭐라고 말하느냐? 선의 축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5절 18절에 보면 축복은 이렇게 받는 것이죠.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죠. 선택이죠. 이게 선을 행했을까요? 악을 행했을까요?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말씀에 순복했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유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뭐 했다? 준행했다. 준행이 뭐예요? 따라 행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지금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런 것만 제가 찾아보는 거죠. 그런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랐다. 10명의 정탐꾼과 마음이 달랐다. 뭐가 달랐을까요? 나를 온전히 어떻게 했다? 따라갔다라고 말하죠.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 매 순간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갈 거냐? 어떤 생각을 따라갈 거냐? 누구의 말을 따라갈 거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신생은 딱 하나예요. 인생은 그거 하나예요. 신앙은 그거 하나예요.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가만히 보면 누구를 따라갔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노아도 그랬고 여호수아 갈렙도 그랬거든. 갈렙도 나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0절에 보면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나를 따라와야 들어가지. 따라오지 않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랐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여직에 말하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야훼께서 그들의 모든 희망과 그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두리시고 따라가는 거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이 뭐예요? 불순종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준행하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뭐가 달랐느냐? 생각이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달라서 어떻게 했느냐? 아무리 힘들거리고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붓고 움직일까?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선의 축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의 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리더자들을 포함해서 사명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더라. 여호수아의 말도 어떻게 했더라? 순종을 했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리더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같이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1절 13절도 보면 또 시대는 바뀌어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리더를 세울 때 이 사람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주지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죠. 물론 왕이니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 그러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거든요. 자,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영제 중에서 그에게만 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오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준행하거든요. 그걸 지키려고 할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 베드로를 보면 요한복음 21장 15,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하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은 받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이란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신 다음에 이런 명령을 하죠. 18절로 2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것으로 네가 결정하고 다녔거니와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따르라. 가만히 예수를 따른다는 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의 축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하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부어지는 것이 베드로를 포함 120문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신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의 축인가 악의 축인가.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3절 15절에 보면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악이죠.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전혀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만군의 야훼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뭐가 유익하겠느냐라고 천연덕스럽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교만한 자가 더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잖아.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내 마음대로 요령껏 살아야지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그러나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반드시 기록하실 것이며 그리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뭐하게 될까요? 분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하게 되리라? 분별하게 되리라.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늘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려고 선의 축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도 있고 정말 신기한 것은 10명, 12명의 정탐꾼인데 2명의 정탐꾼만 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애를 썼고 나머지 10명은 그냥 휩쓸려 갔을까? 지금도 퀘스천이죠. 중요한 것은 그만큼 세상으로 나가는 세력이 많을 뿐이죠. 선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선의 쪽에 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반드시 분별할 때가 온다. 이 어려운 때 오히려 끝까지 이 어려운 때 더 신앙을 잘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반드시 기록하시고 하나님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